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잠을 잘 주무십니까? 예, 저도 잘 자는데요.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주무신다고 입에 대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많은 양의 다량의 커피를 마셔도 끄떡이 없습니다. 잠을 잘 주무셔서 감사한데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입이 돌아가거든요. 입 안 돌아가 보셨습니까? 예, 잠잘 때 어렸을 때 참 여러 번 저도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안 움직여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잠을 잘 때 참 잘 자야 되는데 성경에는 잠을 주님께서 주신 참 은혜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편 이 잠이 부정적으로 말씀되어진 것도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죠. 잠을 자지 말아야 될 때 잠을 자서는 안 되고, 요나 같은 경우는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잠에 걸어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은 그 표제에 보시는 대로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를 썼을까? 우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쓴 아까 전도서 말씀을 잠깐 펴보셨는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고 하는 것을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생들의 모든 행위들, 수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래서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는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번에 헛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실 때 사람들이 그 집을 세우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헛되다. 어떤 사람들이 성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그 수고는 헛되다.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풍족하게 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하며 잠을 자지 못하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살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삶이 참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이 표제에 있는 또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기 1절에 집을 세운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집은 과연 어떤 집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가장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성전일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집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솔로몬 당시에 지어진 그 성전은 유대 역사에
두 번 다시 없는 너무 웅장하고 값지고 영화로운 장엄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했었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먼저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외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또 기능공들이 와서 도왔고 외국의 많은 건축 자재들을 운반해 오고 또 많은 시일이 걸려서 이 건물이 완공이 되었고 무엇보다 이 건물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건물이 지어지는 모든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지으시는데 관계하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이 성전이 존재할 수 있었는가를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렇게 장엄하고 웅장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신 이러한 성전일지라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을 짓도록 역사하신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일컬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외국의 왕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가면서 그 성전이 완공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모든 방해들을 주께서 제거해 주신 기록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또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예전에 다니엘서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는지요? 그 왕이 유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처참하게 뭉갰습니다. 그 뒤에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탈환을 하는 전쟁을 벌였고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고 성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 것을 지키는 것이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때에 성전이 다시 한번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또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AD 70년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또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이 존재하고 있던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값지다, 놀랍다. 그 성전을 볼 때마다 감탄을 연발했죠. 그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도 그 성전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미석과 헌물로 그 성전이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 제3성전 영화를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을 이루고 있던 대리석 돌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아마 앞에 보시는 이 스크린 정도의 크기 정방형의 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크기와 무게의 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이었는지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모든 대리석이 똑같이 다 값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대의 가장 값싼 건축자재 석재는 바로 이태리 석재잖아요. 돌이 단단하고 그리고 색이 균일하고 색이 아름답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당시의 성전을 이루고 있던 그 돌들은 바로 미석들, 그 당시로 최고의 값이 나가는 석재들을 사용해서 이 성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있었던 유대인의 성전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친히 건축해 가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남아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면 그 집은 폐가가 됩니다. 여기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물론 여기에서 집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집을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관계하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 집을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수고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느라고 얼마나 그 당시 애를 썼겠습니까? 저 높이 이 지상에서 그렇게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 웅장하게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건물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그 건물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고자 하실 때 누구도 여호와께서 그 집 세우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생전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바로 너에게서 나는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한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여호와께서 바로 너의 집을 세울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언약은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 그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없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집에 관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7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사 속에서 주님께서 관계하시는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삶과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꺼이 함께 해 주실 때 그것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헛되다고 여기서는 바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려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주님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주님께서 집을 지으시는 그 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시는 이 집은 완전한 집이 될 것이고, 이 집을 짓는 이 일은 결코 방해되어서 중간에 건축이 중단되거나 건축을 못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처소, 주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건축해 가시는 이 건축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기초는 주께서 친히 기초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건물의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처럼 그렇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이 건물을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이 지붕의 맨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그 돌, 그 자체가 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주님께서 건축해 가시는데 저희들을 불러서 참여하라고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 위대한 건축에 저희들이 참여한 대로 주께서 계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이 세운 분이 완전한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지으신 그 성전에 주께서 주인이 되실 것이고 거기 그 처소에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이 초청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 건물의 일부로 산돌들의 일부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돌들을 찾고 계시죠. 그러한 모든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